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죽잖아요. 여성들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방송에서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1번 사진입니다. 자, 이 한 달 전 경기일보에 실린 내 어깨는 다 젖어도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이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이번 사진 뜨면 됩니다. 사연이 이랬는데 가을을 재촉하는 9월 달 경기도 안산시 단흥구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제법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등이 굽은 80대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가운데 사진으로 봐도 내리는 빗방울이 눈앞을 가로막는 망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모자 하나만 쓴 채 비를 그대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수레를 이렇게 밀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인지 몰라도 노인의 수레는 폐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서 그물망만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홍색 우산을 든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번 사진입니다. 자, 보면 여성은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휴대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잡아 노인 쪽으로 기울인 채 자그마치 1kg가량을 함께 걸었습니다. 힘이 들 겁니다. 한쪽 어깨는 흠뻑 다 젖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의 제목이 내 어깨는 다 젖어도입니다. 사진 됐습니다. 이것밖에 이게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 여성분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식사로 가는 노인을 잠깐 기다리게 한 후에 마트에 가서 뛰어가서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 원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지만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분은 한마디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걸 당연히 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다 이런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연을 흉흉한 뉴스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감동이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9대왕 요람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이때 아람 나라의 왕이 벤하닷인데 이 벤하닷은 여러 번 이스라엘 침략하려 했는데 분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개미식이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한 겁니다. 이제 성 안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물자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전쟁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무차별 기속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차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식량, 물자, 전력, 물품 등을 다 전면 봉사합니다. 이걸 보고 유엔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 이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를 포위하면 전력과 물품과 모든 것을 차단하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나라가 다 이 사마리아 성을 이어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이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참석이 심한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여호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나귀 머리는 평상시에는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개고기 같은 개, 우리 아마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먹죠, 예, 개 머리도. 나귀 머리는 평상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자 해모식품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둘기똥 이거 보니까 4분의 1갑에 5세겔로 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돈을 많이 줘도 없는 겁니다. 7장 13절 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 아니 북이스라엘 전체에 말이 5마리밖에 없습니다. 다 잡아먹고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다 하고. 이 말은 전쟁에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탱커가 같습니다. 그런데 굶주리니까 다 잡아먹고 지금 5마리 나왔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 포위된 이 주민들, 이스라엘 주민들이 참상에 여러분 침략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 사람들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6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차마 읽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요람 왕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자기가 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이렇게 부닥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의 적군들의 포위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나병이 걸린 사람을 천벌받아 생각합니다. 천벌.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나병은 무슨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병을 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록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하면 격리됩니다. 나병한 자 4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사람이 음식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앉아서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차라리 아람 나라에 항복하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거고 살리면 감사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항에서 갑니다. 해질 무렵에 어스름할 때 갑니다. 아니 그런데 조심조심 이렇게 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군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몽땅 적군의 어두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옵니다.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와,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그 군대가 안 왔습니다. 소리만 듣게 했습니다. 아마 고막이 찢을 정도로 우두두두두두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람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헷 사람과 애굽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나귀가 미어있는 그대로, 천막을 쳐준 그대로, 모든 물품을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소리만 가지고 모두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더적이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북한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하마스와 같이 저 미사일 쏜다 해도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다, 지위가 높다, 권력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바라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 환자 4사람 갔을 때 씁니다. 자, 여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작정하고 사마리아 성문을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띄우지는 않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연합군이 온 줄 알고 착각하고 도망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해질 무렵입니다. 똑같이 해질 무렵.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한쪽은 도망하고 한쪽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누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질 무렵에 큰 군대 소리, 말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도망하게 했고 그 나비건자 4사람도 해질 무렵에 가게 하신 겁니다. 보면 시간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 가을 전도 축제 있는데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 1년에 2번 하고 3번 할 게 있습니다. 참 그때 작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누구를 작정할까? 그때 3명을 무조건 작정했습니다. 하다가 워낙 이름을 적으니까 적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을 정했는데 제일 3분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은 전도도 계속 거부해서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3번째로 그 사람 이름을 적었고 일단은 제출하자, 작정하자는 마음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축제 하루 전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하루 전에 꼭 전해야 됩니다. 저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늘 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설마 올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워낙 안 되니까 이리저리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뺀질이 같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진짜로 전도축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왔습니다. 와,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손을 잡아 하니까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될 건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이번에 오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니 좀 더 빼고 더 저 방문을 기도하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저보다 앞서 가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런 일을 참 경험합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일단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시내에 나가서 거기서 이삭에게 니 웬일로 가면서 초청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임에 가서 거기 가서 또 만나고 시장에 가서 만나면 희한하게 또 만납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타이밍도 얼마나 정하지 모릅니다. 집에서 1분 1초 먼저 가시면 못 만날 텐데 딱 희한하게 만납니다. 왜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가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게 환자들이 갔더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산더미 같은 식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도 말할 것 없이 허기진 배를 초기에 자기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어느 정도 먹고 마시니까 은이 보기 시작했고요, 금이 보기 시작했고 어복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정신을 가져다 또 감춥니다.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넣어다가 옷을 넣어다가 감추고 또 감추고, 하여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증에 들어가서 한 일은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다가 갑자기 저 성 안에 있는 동족들 생각이 떠오릅니다. 9절 10절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군에 다 도망갔다.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미어 있고 장마들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4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의 문지기에 전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지기도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식량 문제를, 굶주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일어난 사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린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굶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 우리 이웃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식량이 많은데 목사님, 식량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모스 8장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름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없으면 말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약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달라 절규하며 아우성치는 이 전도 대상자의
이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세상 왕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6장 27절을 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릴 위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소식이 복음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죄를 여러분 용서받는 길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썩어지지 않을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릅니다. 이 소식이 있는 줄도. 이 사마리아 성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물러간 줄 모르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큰 죄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람 군대가 물러간 줄 모릅니다. 저쪽에 승량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서 그 사람의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 이야기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괌에 있는 요코이 동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알게 돼서 사람들이 참 큰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이었던 1944년 1년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태평양 전쟁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괌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미국이 감행합니다. 당시 일본군 병장이었던 소이치 요코이는 전세가 일본군에게 불리해지자 정글로 숨어들어서 대나무 숲 밑에 굴을 팠습니다. 이번입니다. 여기 실제 이 동굴입니다. 이 밑에 이 동굴에서 무려 28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28년 동안 적에게 목숨을 빼앗겨 전쟁 끝났다 소식도 모르고요. 28년 동안 정글 속에 숨을 살면서 밤에만 살짝 모르게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개구리, 들쥐, 다람쥐, 그 다음에 달팽이, 호두, 밤, 망고 등의 열매를 먹고 히비스 커서 껍질로 바지와 서치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요코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 불구하고 28년 동안 대나무 밑에 동굴 속에서 비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가서 찾아가야 됩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나오세요 하고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소식 들어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두게나스와 데그라시아라는 두 명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해서 깜짝 놀라서 전쟁 끝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요코이는
사단꾼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진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동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그 안에 대나무 밑에 깜깜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코이처럼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세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으면 압니다. 구원 압니다. 소망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천국 압니다. 복음 등등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만 누리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구원을 우리 혼자서만 누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508장에 여러분 후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못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이 복음 전하는 소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소개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여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겠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4명의 남의 환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잠잠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찬송가 522장 있습니다. 이 522장은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리 웨슬리가 작사했습니다. 이 세상 허영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잘 노래합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몇 번 부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볼까요? 웬일인가 내 영제요 주님이 따가 죄값으로 지옥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죄요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빠져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손대야 될 겁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병에 나병 환자처럼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중간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난리 났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근데 만약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내일 아침에 가서 우리 전하자 하면 많은 사람 죽어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다음에 하지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은 미룰 수 없습니다. 119 여러분 구급대 보십시오. 바로처럼 바로 갑니다. 몇 분 안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119 대원입니다. 천국의 119 대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2018년 지금 5년이 지났네요. 99세 나이에 소천하신 필립 그레암 목사님이 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자,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고 여의도 광장에서 왔고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가슴 찢어지는 한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 일입니다. 아니, 필립 그레암 목사님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국가 조창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필립 그레암 목사님은 감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감기에. 조창기도가 끝난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필립 그레암 목사님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잠시 백악관까지 가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묻고 싶은 이 신앙적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신앙상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필립 그레암 목사님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병균을 대통령께 옮겨두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오해입니다. 예스를 할 줄 알았는데 다음 기회라고요? 더듬으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0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통령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필립 그레암 목사님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케네디 대통령을 마지막 만났을 때 감기로 다음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다음 기회라고요 더듬던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필립 그레암 목사님에게 이 일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지 못하고 가슴이 찢어져 후회하는 일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행복한 기다림 갈톤도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다음에 하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벽에 나병 환자들이 즉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는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게 오라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다시 부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 이 죄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게 오라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예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예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기도 좀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죄의 동굴에 갇혀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이 아직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님을 알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하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여 다음 주일 전도 축제 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꼬문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에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죄의 동굴에 갇혀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존재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 존재자 장자들 아버지 예수님의 오셔서 이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동굴에 갇혀서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에 아직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님을 알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 이 순간에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불행한 열정을 주옵시고 아버지 존경의 열정을 주옵시고 주하는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전하여서 다음 주일 전도 축제 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고통의 먹이에 매여 죽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예배자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때려 어떤 분 어떤 데나 만족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삶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이웃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의 동굴에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님을 알고 오늘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음 주일 전도주의 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고맙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